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늘 감화 감동하셔서 설교까지도 대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기도와 독서, 연구 없이는 결코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서운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혼미한 상태다. 여러분,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됨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주님의 이 선언은 제자들에게 깊은 근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어요. 힘겨운 사역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육신적으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적두어 파라라는 단어,
옆에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파라와 클레토스가 하나로 뭉쳐져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저기 보혜사는 옆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dvocate, 대변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할은 뭐냐면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실을, 이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고아란 부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돌보는 이가 없는 존재가 바로 고아예요. 내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나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존재가 없는 인생이 바로 고아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나를 때때로 외면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때로는 배우자들도요, 나를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일을 하고 때로는 비슷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일한 태양을 맞고 있고요. 밤의 달과 낮의 해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24시간의 그 시간을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뚜렷한 하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 고난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때때로 인생이 참으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힘에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인생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삶을 포기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목회를 하던 가운데 탈진이 되고 정말 힘이 붙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잠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 그 막중한 책임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무엇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게 없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 준비해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나누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모여야 될 때 모이고, 가야 될 때 가고, 그게 전부예요.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팬데믹이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칠 때, 내 인생에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자녀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절은요, 주님께서 보내시게 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장 26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눠본 분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단 한 끼 식사를 나눈 분도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며 구세주로 믿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삶을 의뢰하고 있고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한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초지에 나가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골프장에 가지 않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시치위원 목사님들 앞에서 제 구원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인으로서 그저 교회만 출석하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쭉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금요 7화 기도회를 참석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를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그 3장 16절의 말씀은 영어로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금요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참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 심장 가운데 불덩이같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요 정말 뜨겁게 그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 간증을 듣고 있던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참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전도사님 안에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이 전도사의 마음이 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데 질문을 툭 던지면 이게 막 프리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그 어떤 의지로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신할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내 삶이 죄로 물들어가고 세상으로 내 삶이 점점 나아가고자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찾아드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령 내 삶의 죄의 모습이 곳곳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행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어요. 내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고 싶으면 막 화를 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는 원수를 원수처럼 대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대 이상은 때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면 두 배 이상은 반드시 갚아주려고 그렇게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전에는 잘 먹고 잘 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간절한 기대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걷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지요. 표적 설교 하셨지요.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불편한 마음이 그 성도님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 불편한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제가 주었을까요? 저는요, 간이 작아가지고 표적 설교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은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하나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소유로, 힘으로 그 평안을 추구하던 내 삶 가운데 참 평강과 참 평안은 내 소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착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안내방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항공기 안에서 보청기를 습득을 했습니다.
보청기를 분실하신 승객은 승무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보청기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분실 이야기를 광고를 들어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승무원은 또다시 보청기에 관한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청기 분실하신 분은 빨리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안타깝게도 주인은 끝까지 그날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청기가 없으니까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과 어두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주의를 보내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참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2021년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또한 이 은혜로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개인과 가정,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침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